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내세가 있어요. 내세에서도 천국에 가셔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 그 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글쎄 이분이 왜 나를 그렇게 교회 가자고 그랬는지, 왜 이렇게 교회 가자고 못 살게 굴어서 내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끌려와 있는지,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이왕 오셨으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것들은 그러잖아요. 안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은 도대체 왜 예수 믿는지, 이 일요일 날 날씨 좋은데 등산이나 가지 말이야. 왜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 이왕 오셨는데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작년 11월 5일 날, 제가 달력을 보다 보니까 11월 5일 날 제 사랑하는 어머니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81세셨는데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81년을 사시고 가셨습니다. 장례는 화장장으로 이렇게 치렀습니다. 시신이 화구에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들어가기 전에는 그래도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형체가 있지 않습니까? 몸이 있는데 화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1시간 한 20분 정도 기다렸더니 유족들 절로 오라 그래요. 방송에 나와요. 유족들이 갔더니 이렇게 몸이 들어갔는데 1시간 20분 만에 정말 한 줌의 재가 돼서 나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형체 없으셨어요. 다 타가지고 한 줌의 재가 돼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걸 보니까 야, 인생이 참 덧없고 너무 허망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이제 54입니다. 올해 54인데 인생이 참 덧없고 허망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요새는 건강해서 90도 사시고 그러시는데 대략 평균적으로 한 80을 사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인간의 이 80년을 날수로 따지면은 얼마 되지 않아요. 3만 일이 채 안 됩니다. 태어나서 내가 평균 80을 산다 그러면 3만 일이 채 되지 않아요. 그 중에서 3분의 1을 우리가 잠자는 데 보냅니다. 그죠? 어제 주무셨잖아요? 그러면은 눈 뜨고 사는 날이 2만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2만 일. 짧죠? 짧은데 만일 여러분이 지금 40세가 되셨다면은, 그리고 80까지 사신다면은 14,600일 남았습니다. 사실 날이. 50이라면, 그리고 80까지 사신다면은 1950일 남았습니다. 만약에 60이 되셨다면은 7,30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날로 계산하면은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소중한 날 하루,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리 내가 부인하려고 애써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나 역시 그렇죠. 여러분 역시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남은 일수를 줄여가고 있는 거예요. 하룻밤 잘 때마다 무덤을 향하여 한 걸음씩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학가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납니다. 사형 선고를. 어떤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을 80년 유예받았고, 어떤 사람은 50년 유예받았고, 어떤 사람은 20년밖에 유예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만 다를 뿐이지 우리들은 다 이 땅에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보니까 여기 우리 어머니 중에 80이 넘으신 분도 계신데 복 받으셨어요. 더 오래 사셨으니까. 날마다 하루하루의 날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두렵습니다. 그죠?
두려워요. 잠이 안 와요, 어느 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나도 언제 죽겠지? 어머니가 저 화구에 들어가서 잠시 후에 1시간 후에 재만 돼서 나온 것처럼 나도 재만 돼서 나오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은 순간 두렵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와요.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이 인간은 살아가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생각하지 않고 살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다른 곳에 몰두하는 거예요. 몰두. 어떤 사람은 돈 버는데 막 집중합니다. 돈 버는데 몰두. 평생 돈 벌려고 막 그렇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막 몰두를 해요. 권력을 얻으려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짧은데 노세 젊어서 노라.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화무 11홍이요 달도 차면은 기운 아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이게 세상을 즐기다 잊어버리려고 즐겨. 어떤 분은 공부를 막 진리를 찾고 막 그러면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려고 공부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한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잊을 뿐이지 어느 날 우리 모두에게 죽음은 갑자기 문득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몹시 당황하게 됩니다. 죽음은 회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인간은 왜 죽는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죽은 다음에 과연 내세는 있는가? 이걸로 다 끝인가? 아니면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는가? 내세가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가? 만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나?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지?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땅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내세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 길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지인이 아시는 친구 그분이 오늘 교회 가자고 그렇게 여러분 졸라서 여기 모시고 오신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결론부터 말하면은 예수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니시면은 이 땅에서도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내세에서도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왜 그렇지? 지금부터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물이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한 가지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셨나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인간은?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땅에 태어났던 머리 좋다고 하는 철학자들이 2000년 동안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철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우리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지금도 답을 찾지 못해서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그럼 금방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 낳았으니까 여기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지. 그걸 뭘 몰라서 물으시오, 목사님? 그럼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는 어디서 오셨나요? 아예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으니까 오셨지 뭐. 예? 그것도 모르나요?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서 오셨나요? 아니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으니까 거기서 오셨지. 그럼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서 오셨나요? 아니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거기서 오셨지. 그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대답할 수 없는 한 가지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최초의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아시나요? 인간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한 걸음 더 내디뎌 보겠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밤마다 바라보는 저 하늘에 무수히 많은 저 별들과 저 달과 태양, 이 광활한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존재하게 됐나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성경을 제일 먼저 피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 제일 첫 장 첫 절에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처음 알았죠?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는 우주라는 말, 히브리 말에는 우주라는 말이 없어요. 천지, 하늘과 땅, 우주라는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시작해. 그래서 우리의 근원을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읽다 보면은 27절에 가면은 이렇게 성경은 또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습니까?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면은 과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우주와 인간의 근원을 연구하다가 잘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겠으니까 이 우주와 인간은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과학이 별거 아니에요. 우연히 생겨났다 그래요. 우연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그리고 과학책을 열어봤더니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엄청 태고 쪽에 조그마한 아주 똘똘 뭉쳐진 고밀도 덩어리가 많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뻥 하고 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빅뱅 이론이에요. 빅뱅 시어리.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론이 그렇게 우스운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과학이 뻥 터져가지고 5분 안에 이 우주가 다 생겨났다 그래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러면은 인간은 어떻게 생겨났나요? 그랬더니 인간은 한 5억 년 전에 이 지구상에 그냥 아메바라고 하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아메바가 아니라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그 아주 그냥 그 조그만 그 미개한 생물체가 우연히 생겨났어. 우연히 생겨나가지고 걔가 진화를 해가지고 단백질이 됐다가 단세포 생물이 됐다가 이렇게 진화해서 오늘 날 이렇게 인간이 됐습니다. 그렇게 과학이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처음 오셨는데 저한테 이따가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 교회 참 잘 지셨는데 교회 이거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럼 제가 어제 하룻밤 10년 전에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우연히 여기 그냥 이렇게 생겼던데요? 그럼 여러분 저를 뭘로 보겠어요? 저 목사가 미쳤나? 이렇게 더러날. 제가 이 교회 어느 건축사에다 맡겨가지고 그 건축하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잘 줬습니다. 어느 게 더 믿을 만한 설명인가요, 여러분? 건축가가 지었죠. 어떻게 이게 우연히 생겨요? 자, 이 컵도 여기 있어요. 목사님 그 크리스탈 컵 참 이쁜데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어젯밤 제가 자고 일어났더니 오늘 물까지 담겨갖고 여기 그냥 우연히 와 있네 여기. 우연히 생겼네? 이게 합리적인 설명이에요? 아니면 이 요리 세공업자가 컵을 잘 만든 걸 제가 사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목 아프지 말라고 물을 탁 떠다가 여기다 놔서 여기 물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게 합리적인 설명이에요. 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기원을 쫓아 올라가면 비합리적이에요. 어느 게 더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하물며 이까짓 거하고는 상대도 안 되게 엄청나게 정교한 우리 인간이 이게 어떻게 그냥 생겨날 수가 있고 이 우주 만물이 지금도 정교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우주가 어떻게 우연히 이게 생겨날 수가 있겠어요?
아주 지성적인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자, 이 중세에 케플러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인데 천문학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천문학, 하늘을, 우주를 연구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믿고 천문학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케플러의 친구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똑같이 천문학자인데 이 사람은 우연히 생겼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주가 우연히 이렇게 생겼다고, 저절로 생겼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친구인데 아무리 케플러가 전도를 해도 교회 가자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우주 모형을 서로 만들기로 했어요. 우주 모형을. 그래서 케플러도 이제 열심히 만들고 친구도 열심히 만들었는데 어렵잖아요, 옛날에. 근데 케플러가 이제 어느 날 우주 모형을 고심 끝에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너무 신이 나가지고 자기 친구를 찾아갔어요. 하나님 안 믿는 친구.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한 친구 찾아갔어요. 여보게, 내가 이거 우주본을 이거 너무나 멋지, 이거 우주본 이거 가지고 왔네. 그랬더니 친구가 깜짝 놀라더니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냐고, 이거 언제 만들었냐고,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플러가 하는 말이, 아니 이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에? 만들기 누가 만들어? 어제 자고 일어났더니 옆에 이게 우연히 생겨났대. 자고 일어났더니. 그때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중요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겨나, 이게 자네가 만들었지, 왜 농담하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케플러가 친구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이까진 모형 우주본도 우연히 생겼다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광활한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는 그거는 믿나? 그랬더니 친구가 여기서 깨달았대요. 아, 그렇구나. 저절로 생긴 게 아니구나. 내 친구 케플러가 말했듯이 이것을 창조하신 지성적인 존재,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존재가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그런 케플러의 일화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가 어떻게 저절로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어떻게 우연히 아미노산에서 진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100번 양보해서 우주가 작은 고밀도 덩어리가 폭발해서 생겼다고 한번 해봅시다. 인간이 아미노산에서 진화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고밀도 덩어리는 어디서 생겼나요? 그 아미노산은 어디서 생겼나요? 계속해서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은 과학은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학이 거짓말이에요.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주에 섭리하는 데서 손을 놓으시면 이 우주는 혼란이 일어나. 다 죽어요, 여러분. 예? 다 죽어버려요.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시죠? 왜 사랑하세요? 여러분 낳으셨잖아요. 여러분이 창조했으니까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는 원래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늙지도 않고요, 병들지도 않는 존재,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는 존재, 영원히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늘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보여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했고 또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모든 동물과 식물과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서로 해하는 게 없었어요, 거기에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 해요. 성경에는 샬롬, 그런 상태를 샬롬의 상태라 해요. 샬롬의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온전한 상태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샬롬을 번역하면 평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평강, 평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목사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인간에게 죽음이 있고, 왜 인간이 병에 걸리고, 왜 인간에게 고통이 있고, 왜 인간에게 불안이 있고, 미움과 다툼이 왜 인간 속에 있는 걸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게 이 죄예요, 죄. 로마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6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죄가 뭐냐, 이거 죄가. 우리 언제 죄졌다 그래요? 법을 어기면 죄졌다 그러죠. 그죠?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가? 죄란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불효가 뭐예요? 엄마 아버지를 거역하는 거죠. 그게 죄 아니에요. 가장 큰 죄죠. 부모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식이 제일 큰 죄가 불순종이에요.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욕심과 탐욕에 이끌리는 대로 온갖 악행을 행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죄. 하나님 떠난 인간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전쟁과 살인과 사기와 폭행과 음란과 도적질과 마약과 성매매, 성추행, 도박, 뇌물, 미움, 거짓말 등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죽음과 질병과 불안과 분노와 우울 등 온갖 영적, 정신적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죽음과 모든 고통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고통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우울과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분노와 미움과 이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하게 살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해요. 죄의 값은 사망, 죽음이에요. 죄 때문에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영원히 사는데.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됐어요. 죽음은 죄의 형벌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자,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죽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됐어요. 교제. 물고기가 어디에 있을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물에 있을 때. 물고기는 물에서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물고기가 어느 날 나 물 싫다 이거. 여기서 안 살을래. 나 땅에 가서 살아야지. 이러고 땅으로 폴짝 뛰어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살으려고 막 푸드닥 그러겠죠? 푸드닥 그러다가 물에서 생명을 공급하지 못하니까 곧 죽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력을 공급해 주셨어요. 계속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인간이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싫다 그러고 물고기가 땅으로 뛰어나온 것처럼 하나님 싫다 그러고 하나님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나가니까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고,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00년도 채 살지 못합니다.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데 그걸 살아보겠다고 푸드덕 거리다 어느 날 우리는 죽음 앞에 문득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안타까운 현실을, 실존을 가장 실감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라고 하는 소설가입니다. 톨스토이 아시죠? 전쟁과 평화에 썼고 뭐 안나 까릴레닌 뭐 있었고 하여튼 많이 썼죠. 그 톨스토이 단편집이 우리나라에 가면 이만큼씩 많이 나와 있는데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이 톨스토이,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인간이 뭐냐? 인간의 삶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날 말이죠, 어떤 사람이 길 가는데 호랑이가 쫓아오는 거예요. 호랑이가 이마로 집쳐먹은 호랑이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쫓아오면은 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가야지. 뭐 어떻게 도망을 가는데 호랑이가 막 쫓아오는, 도망가다가 그냥 구덩이에 푹 빠져버렸어요. 구덩이에. 톨스토이 소설책이에요. 소설에 나오는 얘기예요. 떨어지다가 그 구덩이는 뿌리에 걸렸어요. 딱 매달렸어요. 그래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걸려가지고. 예? 그 위를 딱 봤더니 호랑이란 놈이 올라오기만 올라와봐라. 딱 잡아먹으면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래로 가야 되겠다. 아래를 딱 봤더니 독사들이 그냥 시글시글해. 떨어지기만 해봐라. 잡아먹으려고. 이거 어떡하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데. 근데 이렇게 봤더니요, 저쪽에서 검은 쥐 한 마리가 씩 나오더니 자기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그 나무 뿌리를 싹 갉아먹고 들어가. 좀 이따 이쪽에서 하얀 쥐가 나오더니 사각 갉아먹고 지나가네요.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떨어져 죽잖아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어디선가 뭔가 물방울 같은 게 하나 똑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그걸 찍어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꿀이야. 꿀. 너무 달아요. 좀 이따 보니까 똑 떨어져요. 또 찍어서 먹으니까 꿀이에요. 그래서 꿀방울 떨어지는 거 찍어 먹다가 이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잃어버린 존재, 그게 인간이라 그랬습니다. 톨스토이가 한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죄 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운명이 하루하루 다가옴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달콤한 꿀빵을 뜯어먹다가 그거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잃어버린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가 인간이라. 톨스토이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다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가 드린 예배에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우리를 이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 아영교회 오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죽음이 찾아오는데, 아까 100살도 못 살고 죽잖아요, 우리. 근데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죽음, 육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 다 죽을 거예요. 우리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죽고. 육신의 죽음이 있어요.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죽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죽음이 있어요. 진짜 죽음이에요. 이게 진짜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 육신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평생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아요. 여기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게 돼요.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원한 죽음. 이게 정말 무서운 죽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요, 이 땅에서의 삶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내세가 있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내세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믿어보세요. 왜 믿어야 되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시다가 어느 날 죽었어요. 나는 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안 믿어. 딱 죽었어요. 여러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있으면. 근데 내가 그래, 속는셈 치고 한번 목사님 말씀 믿고 한번 교회 한번 다녀봐야지.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녔는데 진짜 죽었더니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 날 천국으로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어느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23명의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던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23명의 부녀자들만 죽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유영철이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인도에 가서 수많은 나병 환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다가 죽은 마더 데레사 같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훌륭한 분도. 근데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내세가 있네요. 내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이 내세가 임하는 원이라고 하면은,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생에 살면 점도 안 돼요. 점도. 아주 짧은 기간이고 내세는 영원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죽었는데 내세에 가가지고 두 사람이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24명을 죽인 살인마와 평생 나병 환자들에게 봉사해서 죽은 두 사람이 내세에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대접을 받고 산다면은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으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롭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요. 그런데 성경은 절망적인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 이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여기 있는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만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죄값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평생 살면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럼 절망이잖아요. 그럼 오늘 교회 왜 오라 그랬어, 우리를?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우리 죄를 많이 졌는데 너 무죄! 그래가지고 천국으로 가게 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자, 예를 들어보겠어요. 예를. 제가 판사예요, 판사. 사랑이 많은 판사예요, 제가. 근데 여기 23명 사람을 죽인 사형수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신문을 합니다. 당신이 23명의 부녀자를 죽인 사형수 맞습니까? 예, 제가 23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확인이 다 됐잖아요. 그럼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돼요? 23명의 부녀자를 무참하게 죽인 죄인 누구누구는 사형에 처한다. 그렇게 쳐야죠. 그래야 이 사회 공의가 서고 질서가 잡히는 거죠. 근데 내가 생각하기를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니까 용서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3명 죽인 사람 맞습니까? 예. 당신 무죄! 그리고 석방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사랑이 많은 판사인가요? 공의로운 판사인가요? 그 자리에서 당장 쫓겨날 거예요. 사회 질서는 엉망이 되고 이 땅은 살인자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죄인들의 죄를 그렇게 막 용서하실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의한 하나님이요, 불의한 재판관이요, 자기 멋대로 하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옥으로 보내기 싫으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하나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외아들이 있으신데 그 외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자.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죄인으로 예수님으로 모으신 거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형벌 받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 받고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쏟아 부어야 될 그 하나님의 공의의 징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쏟아부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의 어깨 위에 쏟아 부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 인간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활짝.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죄인일 때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외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그래서 인간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놨다. 이 지금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제 그 도를 온 세상에 다 완성시켜 놨다고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그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외아들을 주신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자기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 친구분들이, 친척분들이 오늘 교회에 가자고 예수 믿자고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분들이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무슨 교회에서 무슨 10원이라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그렇게 교회 가자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교회 가자 그런 분들이. 자,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63빌딩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63층 빌딩에. 근데 여러분이 59층에 있어요 지금. 근데 불이 나버렸어요. 빌딩이 다 불이 났어요. 이제 꼼짝으로 죽게 됐습니다. 49층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고 죽게 됐는데 안내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옥상에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헬기가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올라와서 헬기를 타세요. 방송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이 불이 났는데 헬기가 옥상에 어떻게 와서 왔냐? 연기가 가득한데 지도 죽으려고.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리고 안 올라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방송을 믿고 옥상으로 뛰어 올라가서 헬기를 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헬기를 탄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헬기가 아무리 기다려도 그 믿지 않고 올라오지 않아서 헬기를 안 탄 사람은 불에 타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고 교회에다가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뭐 여러분이 여기 뭐 돈 낼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만 오시면 돼. 예?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오시면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이 땅에서도 남은 인생을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행복하게 살고 죽은 이후에도 내세에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 16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른 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네가 마음에 믿기만 하면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줘요. 만일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1,000,000원 내세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야, 기독교는 사기꾼들이구나, 이거 돈 뜯어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사이비 종교구나,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화장하고, 저희 어머니도 화장해서 지금 모셔놨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러 찾아오시거든요. 찾아오시는 날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요. 부활. 늙고 병든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우리 기독교는 바로 그 부활과 천국, 영생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이 믿음을 갖는 순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몰려와요. 슬픔과 불안과 걱정과 우울이 다 사라져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이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설교 마칠게요.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17세기를 살았던 천재, 하여튼 인간 중에 제일 천재라 그래요, 이 사람이. 천재 철학자이며 수학자였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스칼 그럼 뭐가 생각나요? 예? 뭐가 생각날까요? 방세가 생각나지. 뭐 방세라는 책이 생각나고, 또 파스칼이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 말이 생각나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데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자기가 죽기 전까지 깨달은 진리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어요. 여기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갈대 아시잖아요, 그죠? 바람 불면 어떻게 해요? 살랑살랑 흔들려가지고 여자의 마음은 뭐예요? 갈대와 같다. 남자의 마음이 더 갈대 같아요, 요새는. 근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야. 연약해. 생물학적으로 보아도 인간은 사자나 호랑이를 이길 수 없어요. 그죠? 예? 호랑이 사자 나타나면 지잖아요. 뜯어 먹혀요. 약한 존재고 100년도 살지 못하고 죽어야 될 불행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천재 철학자가 묵상한 겁니다. 도덕적으로 보더라도 인간은 의와 진리를 전혀 행하지 못하고 항상 악만 행하는 약한 존재, 악한 존재에 불과해요. 우주론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인간은 우주 속에 한 점도 안 되는 아주 미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죠? 인간이. 그러나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거예요. 호랑이 사자보다도 생물학적으로 힘이 없어. 예? 우주에서는 먼지만도 못한 그런 미물에 불과하고 도덕적으로는 맨날 죄만 짓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갈대예요. 갈대. 연약한 존재, 비참한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어요. 생물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우주론적으로도 연약한 존재이지만 인간의 위대성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데 있다고 파스칼은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위대한지 아세요? 생각해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저 목사님의 말을 듣고 교회 다닐까 말까. 그죠? 여러분 생각하고 있잖아요. 생각. 그렇다면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파스칼은 여기서 인간의 위대성을 찾았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다는 게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동물은 몰라요. 사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는 미물에 불과합니다. 우주는 인간을 초라하게 만들 만큼 광활하지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동물에게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주 속에서 한 점도 안 되는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를 행하지 못하는 도덕적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인간의 위대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파스칼에 따르면 인간의 불행은요, 다시 인간의 위대함에서 생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자신이 죽음과 허무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생각하는 존재, 위대한 존재이지만 그 허무와 죽음의 공포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불행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함이 다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왜? 우리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불행은 다시 여기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참하면서도 위대한 존재.
위대하면서도 그 비참함으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 그것이 파스칼이 본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라서 좀 어렵습니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했는데 얼마나 위대한 사색이에요. 이처럼 파스칼은 인간의 실존에 대한 깊은 철학적 사색을 통해 인간의 한계 상황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천재였는데, 그리고 인간이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천재 철학자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나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이 천재 철학자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증명을 해야 되겠다. 내가 깨달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책을 쓰다가요, 그만 39살에 일찍 죽었어요. 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다 완성하지 못했는데 그 글들,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책으로 낸 게 여러분이 읽고 있는 방세라는 책이에요. 방세.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가서.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거 다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주님의 사랑에 그냥 손만 내밀면 됩니다. 그냥 헬기를 타듯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모든 선물을 공짜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주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의 영으로 이 예배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성경 말씀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같이 먹는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아직 안 죽어봤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아직까지 확신하지는 못하겠으나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교회 다녀보겠습니다.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있습니까? 그러는 분들은 다 같이 지금 눈을 감으시고 같이 다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여러분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이런 종이가 있을 거예요. 이따 이제 가져오시면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내가 아직 다 믿어지진 않지만,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목사님의 말씀 듣고 내 마음이 동했습니다. 한번 다음 주에도 교회 나와보고 신앙생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이름을 좀 적어주세요. 이름을 빨리 옆에 좀 도와주세요. 볼펜 좀 이렇게 나눠드리고 이쪽에 계시니까 이름을 적어서 여러분 내시면은, 여러분 귀찮게 절대 안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려고. 빨리 좀 볼펜 좀 갖다 주시고, 여러분 이름을 좀 빌려주시면서, 우리 교인들이 좀 볼펜 있으면 좀 오셔서 좀 주세요. 우리 볼펜을 좀 준비해 놓으라 했더니 우리 교육자 다 어디 가셨어 지금? 볼펜을 빨리 오셔가지고 없으신 분들 이름을 적어주시면은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사시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마음이 동하지 않는 분은 안 적으셔도 돼요. 억지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적어주시고, 또 오늘 적어내지 않았더라도 다음 주 계속 교회 오시면 됩니다. 교회 오셔서 한번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천당과 지옥이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세요. 실험. 몇 개월 다니다가 목사의 말이 거짓말 같으면 그냥 절로 가세요. 딴 데로 가세요. 그러셔도 됩니다. 한번 나와보세요. 자, 다 적으셨으면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이제 아래층에서 우리 좀 이따가 이제 우리 파티를 하는데 식사도 하시고 그때 내주시면은 선물도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아현교회 새생명 축제 초청 예배에 오신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분 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행복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다 받아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곁에 이렇게 한번 우리 교회 처음 오시면 죄송하지만 한번 좀 손을 한번 들어서 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한번 우리 교회 쪽 주로 이쪽에 많이 계신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의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